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황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 한편에서는 이제 황제가 이름이 등장을 하고 한편에서는 아기 예수가 그것도 말구유라고 하니까 낭만적으로 들리죠. 말 밥통입니다. 말 먹이를 넣어놓는 거기에 아기를 눕혀 놓았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주변 나라까지 다 평정하고 다스리는 이 황제와 그 본국도 아니고 저 변방에 있는 식민지, 그것도 아기를 낳을 방앗간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마구간에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거기에서 누워 있는 이 아이하고 그 차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게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처럼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죠. 이분이 역사에 등장하기까지 로마 안에 내전이 아주 혼란스러운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00여 년 정도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것을 다 평정하고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었던 시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저가 등장을 할 무렵에 원로원에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 시저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합의제로다가 이 운영이 되던 이 나라가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권세가 축소가 될 것을 염려를 해서 그랬는지 암살을 해버립니다. 다시 또 내전에 또 빠집니다. 다시 이 로마 안에 또 어지러운 내전이 계속 되던 중에 이 시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과 시저의 참모였던 안토니우스, 둘이서가 이제 충돌을 해서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요 일에 또 등장을 하는 헤롯의 아버지가 요 전쟁에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 헤롯이 본래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다가 분봉왕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긴 내전을 마무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때로부터 이 로마의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50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그 기초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땅도 아니고 지금의 로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 할 것 같으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쪽 유럽 전역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그 위수 지역이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스리는데, 심지어는 200년 동안은요 아예 이 지역에 단 한 건의 전쟁이 없이 200년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BC 44년쯤부터 해가지고 AD 14년까지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로마를 다스리면서 로마 전체를 평정을 하게 되는데 분쟁이 있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는데 그 정치력을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가 황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말년에 60년을 정치를 하고 그 정치 말년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이분을 황제로 추대를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들어갈 때하고 어느 대통령을 상상해도 다 똑같습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하고 한번 비교,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들어갈 때 얼굴이 훤 달덩이처럼 다 훤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피부가 뽀얗고 이러고 청와대 들어가서 딱 5년만 지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주 그냥 초라해지고 그냥 모든 진이 다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5년만 이 작은 나라를 다스려도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것이 정치인데 60년 동안 그 큰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막 추대를 받고 황제로 추대를 받고 그 전역을 갖다가 팍스 로마나를 이룰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으니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으뜸을 꼽아도 이분을 으뜸을 꼽아도 될 만하겠다, 그 정도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성경대로 하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정치 지도자에 비해서 한편에서 방도 없이 아랫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와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그러니까 본국과 식민지 모든 지역에 다 본인이 직접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 예수님의 그 부모님도 요셉하고 마리아도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저 변방의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한 예수, 마리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호 속에서 태어나든지 그랬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금이야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마는 예수님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한마디로 촌이요 시골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역 자체를 별로 모르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지금 나타난 존재들이 누구냐?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하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낭만적으로 들리죠. 실제적으로 보면 1년을 지내서 목욕 한번 제대로 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옷 1년이 뭡니까? 한번 입으면 옷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옷을 벗어볼 일이 없는 그러한 아주 지저분하고 천박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나왔을 때도 세수나 하고 왔을까? 세수 못하고 왔다고 봐요. 그럴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지저분한 목자들이나 와서 경배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수준 자체가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비가 되는 아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호적하라는 명령을 왜 내렸을까 하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놓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 지역에서 현재 마리아가 있는 지역은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갈릴리까지는 대략 한 150km 정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갈릴리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의 영을 통해서 모두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하고 하니까 그 명령 때문에 이제 그 먼 거리를, 150km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상당한 거리를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을 것도 아니고 아마도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서 어거지라도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아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마리아가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만약에 아구스도가 듣는다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미가서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영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의 문제, 병역의 문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한 것이지 무슨 미가서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겠으나, 그것은 그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까지도 아기 예수 탄생하는 일에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좀 하나님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들레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 베트가 붙으면은요, 그거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베스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벳엘이 되면 베스엘이죠. 벳엘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하고 레헴하고 합치면은 떡집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갈릴리에서 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먹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했으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이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하나님의 위트를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왜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우리를 사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제물로 드리는 번제 제물은 소나 또 양이나 이런 짐승이어야 돼요. 그 짐승이기 때문에 바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으로 볼 때는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눈은 가 있는 것이고, 이 황제는 그저 한낱 도구에 불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황제가 하나님에게도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 너는 내 새끼라, 내 새끼라. 학교에 요즘은 뭐 학교에도 학부모님들 가기가 쉽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운동회 할 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서 그 운동장에 그 수많은 아이들 수백 명이 될지 뭐 1000명이 될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버릇처럼 하는 일 있죠. 내 새끼 어디 있나 찾는 겁니다. 끝내 찾아냅니다. 참 부모님들은 용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하든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자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냈던 그렇게 귀한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에서 1등 합니까? 대단합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집집마다 뭐 1등 하는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다 1등 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집 아이가 딱 그 몇 명 달리는데 1등으로다가 딱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1등 못하고 그냥 뒤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내 눈은 어디만 쳐다보는가? 그 녀석이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상관없이 내 눈은 내 자식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옆에 있는 아구수도를 황제를 쳐다보면서 너는 좋겠다, 팔자도 좋겠다. 우리 대부분 부러워하는 것이 어디에 마음을 자꾸 뺏기는 것인가 하면요, 옆집 화장실 개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무개네는 집에 화장실이 2개 된다, 좋겠다. 그래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은행 대출 내고 해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화장실 2개도 좋았는데 아무개는 화장실이 3개 된다 그 집에. 그 다음부터는 또 마음속에 그 집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옆에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우리의 눈이 갈 때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로 눈을 주고 계시고 마음을 주고 계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좋은 데 가야지,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것, 엉뚱한 것 쳐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엉뚱한 거 가지고 없어서 기죽고 모자라서 기죽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제와 같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황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은 참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겠죠, 이렇게 사는 게. 마른 떡 가지고 사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삶이에요.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마른 떡 한 덩어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힘든 일이나, 그것보다 더 나쁘고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마른 떡을 먹는 것보다, 떡 하나밖에 없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그래서 집에서 부부지간에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면 지옥도, 세상에 그런 지옥이 없는 겁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든지 간에요, 누구든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그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일, 그 일이 뭐 육체적인 일이 됐던 정신적으로 뭐 머리를 쓰는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 자체 같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뭡니까? 그 일 때문에 누군가하고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아침에 출근하려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죠. 내 직장에 나하고 다툼이 있는 동료나 또 상사나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런 다툼이 평안으로 우리가 찾아져 가기를 바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왜 막 나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가 원치않게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겉으로다가는 축복이요 하면서 속으로다가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왜 시누이가 그렇고 왜 친구가 그러고 왜 내 거래처는 꼭 그런 데를 만나는지 말이에요. 이럴 때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202호 키가 있고 302호 키가 있고 다 키가 각각 있으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는요 201호도 열리고 303호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그것을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터 키가 있는데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다툼이 있고, 또 B라는 문제거리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시다. 각각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때에 이때가 바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는 아무개하고 내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왜 내 말을 곡해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 근심이 되는가? 저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저 사람하고도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고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던 시절에는 주변하고도 다 평화로웠어요. 주변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와하고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가 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랬어요. 야,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나야, 나. 얼마나 하와하고 막힘이 없었는가 하면요, 너는 너가 아니라 나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탁 막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와하고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조금 전까지는 너는 내 존재야, 나야 하다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되니까 옆에 있는 하와가 누가 되느냐?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 이 모든 자연하고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아담은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막힘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막혀버리고 나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간신히 먹고 살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문제거리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막힘이 되고 나서부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면 사람하고 관계, 주변하고 관계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죄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돼요. 우리 이 말 자주 쓰지 않나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증거예요. 증거.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이 성령이 임재할 때의 현상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게 되면 사람하고 관계, 주변의 이런저런 일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또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형통하게 되니까 부부지간에도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자식하고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일이 형통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형통하고 잘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한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고생하고 그리고 돼지 먹던 그 먹이를 먹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찾아 나선 겁니다. 찾아 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들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못돼 먹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이 왕궁으로 모셔드렸다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여관 주인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모셔드렸으면 그 안방에서 태어나셨겠지요. 그런데 기어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와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을 때도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깨뜨려 드릴 때도 받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모셔드렸다면 왕궁에 가셨겠죠. 여관 주인의 집으로 모셔드렸다면 가셨겠지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셔드리기 바래요. 주님은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님 마구간으로 몰아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게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